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개교 동기를 대종사님의 법문 중 하나인 증에 끌리지 않는 법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증해라는 물질을, 증해라는 경계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는 실례를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자의 질문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교도죠. 초창기의 서울교도. 창신동 회관에 이제 서울에서 첫 교당을 열죠. 첫 교당이죠. 서울의 첫 교당. 그곳에서 제자 중에 이정원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법문은 어디서 하셨는가 추정을 해보면은 두 간대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창신동 회관, 지금 창신동에 있는 그 창신동 회관에서 이 법문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곳은 이공주의 사가에서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공주 사가를 초창기에 개동연구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주 사가는 사가이면서나 한편으로는 예외를 보는 공가였죠. 그곳에서 이정원 교도가 자기 삶의 어떤 문제였을 거예요. 이정원 교도는 잘 사는 분이 아니고 너무집살이를 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애에 대한 미움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증애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소태산 대종사는 개교 동기를 대입해서 풀어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해 주십니다. 그 법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애죠. 증애. 미움받음, 사랑받음은 무엇이냐 이거죠. 증애도 소태산 대종사는 경계가 되면은 그것도 물질의 차원입니다. 경계화가 되면은 물질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생각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보가 되면 그것도 물질입니다. 감정도 우리가 어떤 패턴화되는 것이 되면 그것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그러한 증애,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증애에 끌려가면 고해가 되고요. 증애에 끌려가지 않고 증애를 잘 사용하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18장에서 이정원 소태산 대종사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증애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태산 대종사는 이 물음에 총괄적인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증애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에 있나니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죠. 미움받는 것이 고라고 하면 사랑받는 것은 낙이겠죠. 그리고 미움과 사랑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생각을 잘 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생각을 잘 돌리는 것이 개교 동기의 말로 한다고 하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냐, 정신의 세력이 쇠약해지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신은 이 증애에 끌리지 않는 증애가 어떻게 붙을 수 없는 그 성품자리의 바탕에서 증애를 잘 사용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차원을 통과하는 자리가 바로 정신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시는 분은
미움받는데도 물들지 않고 사랑받는데도 물들지 않으면서라도 미움을 잘 처리할 수 있고 사랑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정신의 주인공, 정신의 주도권이 확연히 쓰는 것이죠. 그 자리는 바로 증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조정사로 굳건하게 그 마음의 조정대를 잡고 있는 그러한 공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나오니까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생각 없이 그냥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첫째,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둘째,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에 나의 마음이 잠시라도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라. 그러하면 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마음 쓰는 법을, 용신법이죠.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니 그를 나의 선생으로 인정할 때에는 어찌 미운 생각이 나겠는가. 이것이 곧 미운 데에 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법문은 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제가 개교우동기 설명할 때 고락에 대한 법문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미움 받는 원인을 생각해봐라. 이게 첫 번째 소태산 대종사의 원인이었습니다. 미움받은 원인을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정신의 세력이 확장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면 미움의 경계가 직관이 됩니다. 미움의 경계가 직관이 됐다는 것은요, 미움 받는 그 경계가 내 통제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가가 내 마음 앞에서 펼쳐집니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받을 원인을 생각해서 미움이라는 경계를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냐면, 미움받을 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정신의 세력이 딱 쓰면은 미움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미움을 경계로 직시할 수만 있으면은 그게 내 통제권에 들어와서 진짜 내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미움받을 일이라고 하면은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 반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혜가 탁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지혜 딱 보니까 그럴 일은 아닌데 내가 미움을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전세에 밀린 업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전세, 내가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전세라고 해서 전생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언젠가 내 앞에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전생까지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일은 전생으로 생각해 본 거죠. 이것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전생이나 내가 전에 그 일이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신의 세력이 확보된 사람은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서 그것을 마음 공부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내 마음의 실력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죠. 숙명통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처님 같은 큰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큰 어른이 아니면 숙명통을 내가 알았다는 것도 저희들은 오만이라고 봅니다. 숙명통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숙명통이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나를 미워하면 내가 모르고 지은 내 어떤 그 실수에 대해서 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여긴다고 하면 그건 숙명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정신의 세력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무엇가 생기냐고 하면은, 내가 그러한 미움을 받으면 내가 싫듯이, 내가 굉장히 그 고통을 받듯이 남들도 그러겠다고 여겨서 나를 미루어서 남들을 대할 때 이 미워하는 경계를 쓸 때 함부로 안 쓴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도 도움을 줄 때는 확실히 정의로 미워할 때는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그렇게 미워하는 경계를 남을 미루어서 잘 안 쓰게 되고요. 이렇게 남을 미루어서 그 나를 살피는 그러한 공부가 된 사람은 일체가 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화해서 미움을 받는 경계마저도 그것이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마음을 사용하는 용심법, 바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 마음 공부를 우리를 증장시켜주는 선생님으로 여기게 된다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이와 똑같이 사랑받는 그 경계를 어떻게 처리하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로 명심하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랑 가운데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정당한 사랑이면 이거니와 부정당한 사랑이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랑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여 다른 일에 방해될 기미가 있거든 반드시 용당심을 이뤄내어 대체 행사에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곧 애착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니라. 아까 미움 받는 경계를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 그냥 좀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증애의 증이 고라면 애는 낙이죠. 사랑받는 건 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원인을 생각해 봐서요. 사랑받을만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도 받게 되면 그것을 빚으로 여겨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고요. 또 사랑받을 일이라도 그게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받을 만한 정당한 사랑인가도 지혜롭게 살펴봐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사랑받을 일이라도 그것이 공사나 수도에 방해가 되면 그때는 또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도 쭉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개교 동기와 연결을 해보면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것은 사랑받는 경계와 미움받는 경계가 이 물질의 세력에 따라서 출렁거린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증애의 사랑과 미움에 끌리지 않는 그 성품짜리의 바탕에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경계 속에서도 바로 우리가 정당한 사랑을 늘 가꿀 수 있는 그런 우리 힘을 기르자는 것이 바로 이 증애를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것도 개교 동기를 소태산 대종사께서 증애에 끌리지 않는 어떠한 방법론으로 읽어주신 것이라고 독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교 동기는 소소한 일에서부터 거대 담론까지 적용의 범위가
아주 무한한 것이죠. 우리가 소태산의 그 개교 동기에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자고 하는 그 포인트를 곳곳에서 읽어낼 수 있는 우리의 독해력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이정원 제자가 소태산 대종사께 증예에 끌리지 않는 방법을 물었을 때 소태산 대종사께서 증예에 끌리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개교 동기에 따라서 독해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